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의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는 벌이 아니다. 한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늙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늙고 누구나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사람들은 늙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그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얼마 되지 않아 우리들은 그 젊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역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늙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그는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생각처럼 아들들은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들은 사무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무엘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했던 말에 그는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로들이 했던 말 속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을 사무엘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말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정확한 요구와 이유들을 설명했지만 그 안에는 사무엘이 모르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구별된 나라로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의 말은 이제 구별된 나라로 살기 싫어졌고 평범한 나라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장로들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핑계로 삼아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들의 이러한 말 속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매일같이 졸랐을 겁니다. 그에게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많은 계획들을 아버지에게 풀어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저 답답한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으로 그가 했던 모든 말들과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그의 삶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이 했던 말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경험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장로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사람들이
말 속에 숨겨놓은 진짜 이유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주목하는 것은 사무엘이 분노했을 당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서 이 이야기를 집중하는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듣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사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과 같은 사람, 아니요, 왕을 세우는 더 높은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마음을 먹으면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고 강력합니다. 비록 그가 늙었고 하는 모든 일들과 하는 일들, 생각하는 것들이 예전만 못하다 할지라도 아직 그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무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자기의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에게 닥쳐온 문제를 기도라는 것으로 풀었던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도 자기의 문제를 힘이 아니라 기도로 풀었습니다. 얼마 전 살펴보았듯이 자기를 멸시하는 두 번째 부인을 힘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세로, 자기가 가진 상황으로 그에게 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조르지도 않았고 잔소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가장 연약한 방법, 가장 초라해 보이는 방법, 아무도 없는 곳에 나아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아직 자기는 정정하다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가진 힘을 보여주냐고 그들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모함하지 말라며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방법 대신에 기도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겐 더 좋은 방법과 더 훌륭한 방법, 더 강력한 방법, 또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되겠어라고 하는 기도라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장로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엘 앞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말을 했을 때에 사무엘이 아무것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장로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무엘이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상상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저는 이 장로들을 상상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이리같이 우리를 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양으로 이리 가운데 가야만 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양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의심이 들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그때에도 다시 기도를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방법들을 내려놓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기도부터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본 인생의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라라는 것을 뒤로 하고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가 있다면 기도의 응답을 위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 제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 거절을 허락하고 계실까? 이것이 제가 두 번째 이 이야기를 읽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다면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것을 허비할 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속마음이 아버지가 싫어서 떠나고 싶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명한 신학자로 알려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며 즐거워했겠지만 이제 그들은 5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통해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도 예상치 못한 가뭄을 만나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자기의 삶으로 배웠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고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그것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작정 떼쓰듯이 하나님께 조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바뀌어 그들의 삶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며 믿는 조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사무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로들의 말도 화가 났겠지만 그들이 숨겨진 의도를 알았을 때 사무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니들끼리 잘해봐라. 니들끼리 잘 되나 보자. 악담을 하며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고 팽개치고 가지 않았을까요? 배신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으며 그런 기분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상한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큐티하며 천천히 함께 읽어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읽고 있는 8장의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사무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전에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의 이야기들은 한나의 이야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로 그리고 다시 언약궤의 이야기로 이어졌다가 이제 막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사무엘이 늙었고 그를 대신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젊어서 힘있고 능력 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때에 그가 했던 일들보다 성경은 그가 늙었고 힘을 잃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으며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그때부터 더 많은 일들을 했고 성경은 그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은과 금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늙고 힘이 없어 사람들이 이제 그만 좀 뒷방으로 물러나 달라고 말하는 사무엘처럼 돈이 없는 베드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듯이 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베드로에게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젊어서도 할 수 없는 일들, 똑똑해도 할 수 없는 일들,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는 힘을 잃었고 사람들은 점점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마음과 같이 따라주지 않았고 장로들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글픈 마음과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갔고 분노 대신 기도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분노 대신 기도를 선택한 사무엘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기점으로 그가 젊어서 할 수 없었던 일들, 그가 능력 있고 인정받아서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기도를 통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더 값진 일들을 감당해 왔던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우리 다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